행복한 안식일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식일이 더 힘차지 않으셨나요? 네, 이 앞에 우리 청년 학생들이 얼마나 힘있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인도하는지 교회가 더욱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 희망이고 미래인 우리 청년들, 학생들 더 격려해 주시고 또 이 예배와 이 모든 것들이 더 정상화되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강인호 집사님 인도해 주신 찬미로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이 땅의 나그네이고 우리 재림 저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재림 성도임을 잊지 않고 어떤 힘든 일을 당하시든 다 지나가는 일들이며 그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1인자의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4장 6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6절부터 13절입니다. 그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호와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저는 대통령 퇴임 후 고향으로 내려가서 시골집에서 자전거에 손녀를 태우고 사람 냄새 나게 사는 노 전 대통령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박연차 게이트로 온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부산 경남의 수많은 정치 인사들뿐 아니라 당시의 전현직 정치 수뇌부, 여야 의원, 심지어 검찰과 경찰까지 그리고 변호사 등 법조계까지 그의 돈을 갖다 쓰지 않은 곳이 없었어요. 검찰은 참여정부의 실세들과 마땅한 인물들에게 끝을 모르는 수사를 계속하더니 마침내 그 종착역인 전 우리나라 1인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결국 서거라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맞춰졌습니다. 권력의 짧은 영광과 그 뒷그늘의 추함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안개처럼 덧없는 것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 씁쓸함과 함께 1인자의 자리의 위험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의 말씀은 북방 이스라엘의 첫 왕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여로보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를 인해서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실 때에 북방 이스라엘을 이 여로보암에게 주셨습니다. 원래 그는 솔로몬의 건축 감독관이었는데 열왕기상 11장 28절에 보면 그가 부지런하고 성실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중 10지파를 10족속을 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서 주셨을까요?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온전히 순종하기를 기대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가 왕이 되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돌변합니다. 성실한 그가 타락한 솔로몬보다도 훨씬 더 타락했습니다. 단과 베델, 이 표현이 이제 나중에, 원래는 우리나라도 한라에서 백두까지, 전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면 한반도 전역 우리나라를 가리키듯이, 이스라엘은 어떤 관용구가 그런 뜻입니까? 가장 북쪽의 대표적인 도시가 단이고요. 가장 남쪽은 브엘세바. 그래서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하면 이스라엘 전역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제 남북으로 나뉘면서 북방 이스라엘은 여전히 북쪽 끝은 어딘데요? 단인데 남쪽 끝은 베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두 끝에, 남북 끝에, 즉 베델과 단에 자신에게 주신 왕국에 무엇을 만든 것입니까? 금송아지 신상 둘을 만들어 이 신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하면서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 봐요? 마음이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자기의 왕위가 뺏기고 자기가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까 봐, 그게 두려워서, 나라를 빼앗기고 왕위를 잃어버릴까 봐, 그게 무서워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에게 나라를 맡기신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한 것입니까? 사람을, 백성을 더 두려워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신하일 때는 하나님께 신실하다가 막상 왕이 되니까 돌변한 것입니다. 2인자이고 3인자일 때는 신실하다가 막상 1인자가 되니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참 많이 접합니다. 그 사람 참 좋더니 승진하니까 달라졌어. 참 성실한 사람인데 부자가 되더니 변했어. 그 며느리 정말 착하더니 시열은 돌아가시니까 달라졌네. 저 사람 사장 되더니 거만해졌어. 제가 목회 나올 때 황충광 목사님께서 앞에 총무셨습니다. 얼마나 자상하게 후배 목회자들을 챙기시고 업무에 꼼꼼하신지, 그리고 모든 규정에 밝으시고 합회장님을 잘 보조하시는지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리고 막 나온 저희 전도사, 그때 17명이 함께 나왔었는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시면서 받은 지식을 그 한 나온 전도사들과 나누고자 하시는 그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당시 합회장이시던 홍명관 목사님이 연합회로 가시면서 합회장님이 되셨습니다. 황 목사님이 합회장이 되시니 달라졌어. 자상하시던 모습에 권위까지 갖춘 모습이 총무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지위가 달라지고 세월이 변하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변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좋은 변화여야 하겠습니다. 마땅한 변화여야 하겠습니다. 합회장님이 되셔서 저희가 이 하남에 있는 미사리
이제 당시 가족이 굉장히 큰 그 서중환 앞에 가족이었는데 소풍을 갔는데 회장님이 같이 이 짐을 들고 나르시는 그런 모습이 정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모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 달라짐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며 택하신 백성을 멸망으로 이끄는 달라짐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역사입니까? 부지런하고 성실하던 여로보암이 권좌의 눈이 멀어서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끌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말씀 뒤에 1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혹시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찾아 읽으시고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막 북방 왕조 시작됐는데 이 나라의 종말까지 이 강은 유브라데 강인데 그 강 넘어 흩어질 디아스포라 정도가 아니라 이 북박 열 지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흩어져서 흔적조차 사라지게 될 것을 지금 사실은 시작할 때 예언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부강하던 나라, 세상의 주목을 받던 사실 솔로몬 때에 온 지구에서 가장 강대했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지혜로 땅 끝에서부터도 그 먼 아프리카의 나라에서부터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 왔던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둘로 쪼개지게 되고 결국은 그 하나는 흩어져 없어지게 될 슬픈 역사를 되새길 때에 정말 숙연해집니다. 많은 생각이 교차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출애굽 때 시내산 사건, 이 시내산 사건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하십니까? 산 위로 부르십니다. 네. 그리고 아론에게 백성을 맡기셨어요. 2인자가 졸지에 어떻게 됩니까? 1인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사고를 칩니다. 40일간 이 백성을 다스리는데 분열의 조짐을 보이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 백성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고 맙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인 사울에게서도 동일하게 보입니다. 모든 사람보다 아마 어깨 위나 이게 더한 굉장히 키가 큰 건장한 사람이자 용사였던, 그러면서도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이요 겸손한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아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려? 이런 비류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쓰셔가지고 암몬을 그들을 위협하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백성들이 왕이 되게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정말 높이 추대했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함부로 입을 놀리던 사람을 이렇게 벌을 줘야 된다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 즐거운 날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서 겸손했던 사울.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인자가 되고 나서 그렇습니다. 정말 질투의 왕이 됐어요. 백성들이 혹 자기 곁을 떠날까 두려워서 하나님과 약속한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망령되게 말입니다. 그리고는 골리앗 사건 이후 자기보다 다윗이 더 주목을 받자 안절부절 못하면서 일평생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닙니다. 세우신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달라지신 게 아니라 사울이 달라졌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인간이 타락하자 노아홍 시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달라지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자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라는 표현. 그래서 하나님이 달라지신 게 아니라 사람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죠. 이 북방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자기에게 나라를 주신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하면서 그러한 길로 빠지자 이 북방 이스라엘 22명의 왕이 그 왕조가 이어지는데 그 가운데 한 명도 빠짐없이 어떤 왕입니까? 단 한 사람의 선한 왕도 없이 악한 왕입니다. 전부 타락한 왕입니다. 2인자일 때는 모두 충성하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다가 1인자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집니다. 그만 돌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로보암이나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역사도 될 수 있습니다. 1인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궐선거도 하고 당선도 되려고 하죠. 그러나 동시에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아들과 딸이다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할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애가이를 저도 낳았죠. 한 명일 때 너무 이뻐서 그리고 아빠가 된다는 게 뭔지 몰랐는데 둘째를 낳으니까 어깨가 좀 처지는데 셋이 되니까 그냥 죄인이 됐습니다. 책임이 막중합니다. 1인자가 된다는 것은 무겁다. 얼마 전에 제가 한 목사님, 지금 강남에서 부목사님으로 일하고 계신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는데 10년 동안 담임을 하다가 지금 부목사인데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 제 속마음이 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제가 하고 싶은 말씀 그렇게 하실까? 담임 목사님께는 너무 송구합니다. 모든 책임을 지시고 얼마나 부담스러우시. 가끔 제처하고도 우리 담임 목사 얼마나 책임감에 이렇게 무거우실까. 제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다 조율하시고 처리하시고 저는 별로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한 분만 잘 모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모두를 모시면 얼마나 힘들까. 그 생각 정말 많이 합니다. 이제 스포츠나 혹은 경제계나 다른 모든 곳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인자가 되면 자기를 뒤쫓아오는 도전자들, 1인자가 되려는 자들의 유혹도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기량을 가진 스타 선수들도 다 라이벌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벌입니다. 일전에 이 베이징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이 수영 금메달을 딴 박태환. 이제 그 다음에 전지훈련을 나가면서 재치 있게 했던 그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야구도 그때 금메달을 땄었는데요. 다음에 이제 WBC가 있었습니다. 이때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김연아도 이 세계 선수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자 이제는 자기 차례인데 하면서 이제 출국을 했는데 부담감이 너무 커서인지 결국 많이 부진하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됐어요. 그 1인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엄청난 부담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1인자들이 그 부담감에 못 이겨서 몰락하고 맙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 뇌물에 아첨에 또는 지혜롭지 못한 처사로 몰락하고 말았습니까? 지금의 재보선 선거도 한때 1인자로 수많은 사람에게 추앙받고 찬양을 받던 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쩌면
그렇습니다. 하야와 자진, 퇴진, 암살과 구속 등 제가 이 시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전 대통령의 예를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러한 인물을 셀 수도 없습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이 차라리 1인자가 되지 못하고 그의 생애를 마치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가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 때 그러한 모습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런데 그만 1인자가 됨으로써 그의 전 인생의 더러운 기록을 남기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너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1인자일 때의 모습이 그의 진짜 모습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목표나 제약이 없어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사실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 진정한 됨됨이가 어떤지를 시험하시려고 또 모든 사람에게 모델을 삼으시고자 1인자의 자리를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누구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1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은 1인자가 되어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반대로 1인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친 인물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인물을 대조하면서 어떻게 하면 승리의 1인자가 될 수 있는지, 또 어떤 길은 1인자가 되어 패가 망신하는 길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실패한 1인자인 여로보암에 대해서 오늘 읽으신 본문 열왕기상 14장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1인자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리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히야로부터 그가 성실하고 충실했을 때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주실 것을 전달받은 뒤 어떻게 전달받았습니까? 아히야의 그 옷을 찢었어요. 12조각으로 찢어서 몇 조각을 줬습니까? 10조각을 줬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한 솔로몬이 그의 생명을 찾고자 하자 어디로 갔습니까? 이집트로, 애굽으로 망명했습니다. 거기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지내다가 솔로몬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계시대로 10지파를 물려받아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의 망명 생활에서 그 보이는 신에 익숙해졌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너무 이제 세상 정치사를 많이 봐서 그가 타락한 것일까요? 자기에게 권좌를 주신 하나님께 백성을 돌리고자 하지 않고요, 그 백성의 마음이 자기에게 있게 하고자 그가 이집트에서 창조신의 현현으로 여겼던 부타, 즉 금송아지를 똑같이 아론이 한 그 실수를 반복해서 자신의 왕권이 영원하기를 바라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아니, 금송아지가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한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된 것입니다. 왕위를 지키려는 인간적인 노력, 지위와 권력, 재물에 대한 동경, 즉 부와 명예와 권력이 그의 우상이 된 것입니다. 사실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등 뒤로 버리고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의 목을 맨 것입니다. 처음에 유다와 접경지인 베델에
금송아지 재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로부터 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경고를 하십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이 재단 낙헌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오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요시아라 이름하는 사람이 다윗의 후손 날 것인데 그가 제사장을 너 제단 위에 할 때 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이 말에 예조로 이것이 이루어지기가 확실하다는 하나님의 그 징조로 어떻게 했습니까? 단이 어떻게 되겠다? 갈라지고 제가 쏟아지겠다. 정말 그렇게 됐어요. 이거 진짜 이 백성을 자기에게 돌리려는 이 첫 시도 자체가 무거품이 되지 않기 위해서 분노하면서 손을 내밀어서 저놈 잡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 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말라버렸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두려워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손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별을 전한 선지자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사자에게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어긋남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의 기별을 그냥 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돌이키고자 노력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가 가장 아끼는 그의 왕위를 물려받게 될 아들 이 죽을 병에 걸리도록 허락하셔요. 그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는 완고하게도 자기의 고집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고집을 버리면 왕위가 자기를 떠나가고 완전히 몰락할 것만 같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은 두려워서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에게 자기의 철을 변장시켜서 보냅니다. 아닌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어떻게 될지, 그 왕자가 어떻게 될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것인데 이렇게 답하라고 선지자의 입에 말을 넣어주셨습니다. 1인자의 무게 때문에, 부담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강구하는 여로보암을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의 앞날과 가정의 앞날, 자기의 지위와 재산과 명예를 위해서 나는 그 자리에 안 갔습니다. 나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그것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1인자이신 하나님을 등 뒤로 2인자, 3인자로 몰아내면서 자기가 모든 일을 다 알아서 하려고 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결국 자기가 지키려고 한 것은 모두 빼앗기고 맙니다. 성실하게 쌓아왔던 자신의 명예가 한순간에 모두 날아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성경은 악한 왕은 모두 누구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악의 대명사가 된 것입니다. 그의 왕의 지위는 대적으로 말미암아 약해지고 그가 그토록 걱정하던 자기의 자손과 그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하사에 의해서 완전히 시말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하나님을 등 뒤로 던지고 얻으려고 하던 모든 것을 결국 잃게 됩니다. 그런데 8절에는 9절 읽으셨던 바로 그 앞절인 8절에는 이와 대조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시작.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좇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다. 다른 북방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그들을 진토에서 드셔서 1인자가 되게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없어질 세상의 지위와 재물을 우상 삼아 결국은 멸망했지만 다윗은 목동이요 티끌 같은 자기를 들어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1인자가 되었지만 언제나 1인자의 자리는 하나님께 비워두고 자기는 만년 2인자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내가 1인자면 골치 아픈 일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하기 어려운 일들 너무 많은데 2인자는요 1인자에게 여쭙기만 하면, 그리고 하라는 명령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큰 일 앞두고 항상 어떻게 했어요? 먼저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1인자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니까요. 내가 2인자니까 자리가 넘어갈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1인자에게 충성만 하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언제나 1인자로 모셨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충성했습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시고 아빠와 엄마로서 가정을 이끄시는 사랑하는 행권터폰 성도 여러분, 이 쉽지 않은 시기에 얼마나 생각이 많으십니까? 가정을 이끌기 위해, 내 앞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고생스러우십니까? 오늘 저는 성경이 말하는 복된 소식, 복음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1인자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짐이 가볍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형통할 것입니다. 이 길은 아닌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합리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본의 아니게 한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지도를 알지만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한 그 모든 노력이 결국은 모든 것을 잃게 만들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햄은 돼지고기가 들어갔다고 절대 안 드시면서 왜 어떤 일에 있어서는 단호하지 못하고 헷갈리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단호하게 그만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모든 것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잃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나라가 다 그냥 르호보암에게, 유다에게 돌아갈 것만 같고 내 사업이 망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잘못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말 손해도 나고 힘들기도 하고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결국 승리의 길임이 입증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교회의 책임을 맡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수석 장로님, 그리고 장로님들, 이 교회의 살림을 지고 가시는 우리 남녀 수석 집사님, 그리고 집사님들, 그리고 선교의 책임을 누구보다 무겁게 지신 우리 선교회장님과 선교회 임원분들, 이 기별이 더욱 복된 소식일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정말 서울시와 부산시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정말 1인자의 자리를 얻기 위해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결국을 생각해 보면서 내 인생을, 그 1인자의 자리를 하나님께 양보해 드림으로 진정으로 행복한 삶, 영원한 삶을 살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마치는 찬미 46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후에